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깊게 낙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대단한 인물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어깨가 훅 처져 있는 어떤 날 갑자기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오더니 하나님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고 그렇게 뚱딴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무슨 경망한 짓이냐, 왜 하나님 장례식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절망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센스 있는 그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아주 루터가 깊은 생각에 빠지면서 그렇지, 내가 절망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의 그 어떠한 위인도 영적으로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하는 이 반복의 사이클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신앙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요, 루터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그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것처럼 힘든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도 역시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이 심령이 약해지고 낙심하면 이 모든 삶에 정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마음도 잘 안 잡히고 이 주의 일이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영적으로는 답답하고, 저도 그런 그 침체에 빠질 때는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냐, 이런 마음속에 반감도 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말씀해 드리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저의 첫 목회지가 굉장히 쉽지 않은 목회지였습니다.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랑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큰 제 마음에 그 어려움을 겪고 그때 담임 전도사 때였었거든요. 담임 전도사가 삐져갖고 새벽 기도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삐져도 새벽 기도는 나오는데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안 나갔나 봐요. 근데 그때 15인승 그레이스를 제가 타고 다녔었는데 이 좁은 길에서 턴을 하다가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커브의 각을 잘못 잡아서 바로 그 담 앞에서 다시 뒤로 백하려고 했더니 이게 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백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차가 부딪히고 뒤로 가면 백이 안 되고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기도 일주일 안 한 게 딱 떠오른 겁니다. 주님이 저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막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택이 가까웠거든요. 뜨거운 물을 뿌려라. 그래서 그 바퀴 주변에 물을 뿌려서 다시 차가 빠져나오고 새벽기도를 회복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일지라도 영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것들이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도 크거나 작거나 어떤 영적인 문제들, 또 연약함들,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은 영적으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영혼을 일으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다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또 회복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주신 가장 뚜렷한 저의 사명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매번 예배 때마다 와서 그런 일어섬이 없이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 침체돼도 다시 힘을 얻고, 조금 내 영혼이 잠들었다가 또 깨어나고 하는 회복이 이 예배 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적으로 침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주님께서 두 가지 레마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첫 번째도 비교하고 두 번째도 비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서 생길 때 빨리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은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이 뭐냐면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계속해서 낙심해 있거나 약해져 있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계속 견지하고 붙잡기를 원하세요. 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갖길 원하신다. 무기력하고 힘이 빠지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자녀들의 모습은 세상 누가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견지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 지상에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이게 무슨 일 벌어졌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주로 주님께 하는 말이잖아요. 할 수 있으면 벌써 그 마음 안에는 불신앙이 들어가 있고요, 낙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애를 써봤는데도 안 되고 기도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이번에는 될까? 그런 그 뭔가 희미한 마음, 그게 우리가 주로 갖는 마음이잖아요. 아무튼 이 아버지가 낙심돼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앞에서 너희 마음이 그렇게 흐리멍텅한 것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앞에 나올 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 마음 새롭게 해라. 마음을 똑바로 해서 내 앞에 나와야 한다. 그 말씀이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흐리멍텅해져 계십니까? 연약해져 계십니까? 할 수 있거든 그런 마음이세요? 그 침체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환경은 지금 변할 수도 있고 내일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근래에 제 마음 안에 좀 어떤 연약한 문제들이 실은 발생했었습니다. 저한테는 매 이 설교가 저한테는 솔직히 십자가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한 15분만 한번 설교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데 있어서 매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또 젊은이 교회 이런 그 예배들이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그 영혼에 살고 죽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제 마음 안에 어떤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가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래 들어서 좀 약한 말들을 계속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나는 참 힘들다. 이것이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겸손인 것 같지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뭔가 믿음이 아닌 나약한 말들을 제 입 밖에 내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이 제 말한 대로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가 지나고 나면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예배가 오면 제 안에는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은, 이번 주일은, 이러한 부담이 오는데 그 연약하고 제 안에 그 두렵고 어떠한 그 근심된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제 마음의 부담으로 짓눌러지는 듯한 생각이 근래 한 2주, 3주 사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또 설교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 잘못해도 괜찮죠? 주님의 음성만 들어있으면 되지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도 설교 딱 준비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을 잘 못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거의 4시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가면서 하나님 오늘 영혼을 일으켜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예화는 어떻게 찾아야 되며 막 이런 생각. 그동안 내가 5개월 동안 레퍼토리가 다 떨어졌는데 또 무슨 레퍼토리가 나와야 되나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마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으켜 세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과 감정,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환경, 내 감정이 힘들면 그냥 그게 모든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내 환경, 내 처지, 내 수준, 내 감정이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우리의 감정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감정도 일으키고 내 모든 연약함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이한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좀 마음이 약한 편인가 봐요. 그래서 기도하면 예전부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짜증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요? 마음이 연약한데? 근데 주님이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니까 여기 근심이 많은 분이 있죠. 그런 분들 기도하면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해요? 근심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혼자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리를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곧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아멘, 주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라고 주의 말씀을 취하면 그 말씀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아멘, 내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뻐합니다 하면 그 말씀이 나를 근심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하, 그러면 선포해야 되겠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 그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제가 제 영혼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낙심하거나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오늘 선포하세요. 선포해 보세요.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게 뭐 자기 최면하는 게 아니에요. 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과 원하는 모습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빈약함 속에서 매일 실패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매일 영적인 빈약함 속에서 실패하고 또 맞고 또 아주 그냥 거렁뱅이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천국을 주시는 그 결론을 또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론 연약함과 영적인 가난함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적인 부요함, 그 풍성함,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뭐 좀 유치한 비유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최고 국권을 자랑하는 왕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살, 5살이에요. 이 왕의 모든 권력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잖아요. 그 왕의 영예가 그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잖아요. 그 왕의 모든 자원이 자녀들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이 자녀들을 좋게 교육 좀 야생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상 유치원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이 왕자 공주들이 매일 학교에 갔다 오면 왕따를 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맨날 와서 우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유치원에서 왕따를 당했다. 그리고 그 유치원에 조직폭력 일진회가 있는데 거기 삼식이한테 맨날 그 핍박을 받는 겁니다. 맨날 그 왕궁에 돌아와서 삼식이가 무섭다. 걔가 포크를 들고 날마다 나에게 공격을 한다.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매일 학비를 내라고 하는데 그 왕자 공주들이 맨날 학비 낼 걱정을 하면서 하고 있다면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유 목사님 잘 하시는 말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왕자 공주들이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아직 4살, 5살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이고
너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자원이 무엇인지 아주 잘 가르쳐서 이 세상에 어떠한 학원을 갈지라도 그 모든 폭력과 억압 앞에 내가 가진 이 엄청난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사용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들은 하늘나라 왕자 공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얻은 이 신분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이 부유한 것을 믿고 누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태기 박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 한 교우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호랑이 가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사냥해서 잡은 거라고.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냐 그랬더니 재밌는 말을 해주는데, 사냥개를 키우는데 갑자기 개가 어렁 하더니 이제 그 사냥감을 찾은 겁니다. 막 개가 달려가는 쪽으로 막 가봤더니 진기한 현장이 포착된 겁니다.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 개 한 두세 마리 그 사냥개들이 막 하면서 막 호랑이를 향하여 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호랑이가 개한테 쫓겨나가서 막 그 나무 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총으로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개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인은 언제나 총 한 방이면 어떠한 맹수라도 다 죽였다. 그러니까 내 뒤에는 이 주인의 이 총이 있다. 이 이제 담대한 믿음을 이 사냥견들이 갖고 충만한 믿음으로 이제 다닌 거죠. 그러다가 호랑이 보는데 믿음이 들잖아요. 아, 저 호랑이 별거 아니다. 그리고 막 개 한 두세 마리가 막 그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드니까 호랑이가 갑자기 정신이 헷갈린 겁니다. 이 개가 분명히 도망가야 되는데 쟤네 미쳤나 보다. 그리고 막 도망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참 정신을 차리고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총이 날아와서 그 호랑이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 개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개만도 못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말이 좀 너무 거칠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냥견만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냥견은 호랑이 앞에서도 주인의 총의 능력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콩알 만하지도 않아서 그냥 이 세상에 눌리고 이 악한 영에 눌리고 이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안 오셨구나.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영적인 전쟁을 놓고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아리에 있는 그 아주 영험한 무당들이 수지로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 봤더니 이마트 근처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프레카드도 뭐 이렇게 신내림 받은 뭐 이런 거 나왔다고 하면서 영적 전쟁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잠깐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불쌍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기독거리입니까? 귀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랑 싸울 거 있으면 전도나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의 이 담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창피했습니다. 무슨 뭐 미아리가 어디 있고 뭐 금방 신내림이 그게 무슨 뭐 문제입니까? 그게 주님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다음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그 권사님 모시고 가려고 지금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중요해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자,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들은요, 이런 신년이나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믿음으로 누리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설날이 이제 다음 주인가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은 다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기업이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물론 많지는 않아요. 이 건물도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건데 명의가 다른 분으로 돼 있어서 좀 핍박은 들어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 거기 때문에 이 건물도 실은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시간적으로 지금 주어지냐 재림 후에 주어지냐 뭐 그 차원만 있을 뿐이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 그러니까 뭐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 두 번째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뭐 딸도 되겠죠. 그 나라의 왕자, 공주, 왕권을 가진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 신방했더니요, 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남편은 아내에게 궁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내랑 얘기할 때 상궁 그러기도 하고 뭐 신하 그렇게 뭐 놀린 적도 있는데 거기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여기 풍덕청 사는 이정희 권사님, 조영선 권사님이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전하라고 해야지 내가 왕비가 되지. 그렇죠? 상대방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니까 뭐 그러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늘 1장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자, 1장 23절로 넘어갑니다. 1장 23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주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여기에 만물을 충만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 영적인 충만, 육적인 충만, 모든 충만함이 몸된 교회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빈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이미 주님 안에서 충만하다. 오늘 밤에도 그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빈털터리로 가지 않고 분명히 충만하게 채워져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언제 어디서나 당당히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를 알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배웠고 그분에게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만한 축복의 일입니까? 자, 마지막 3장 19절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 더 읽을게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빈약함 속에서 그렇게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흘려 보내세요. 왜? 우리는 그러한 충만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의 지나온 모든 삶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20살 때 처음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물론 지금도 아까 제가 설교의 부담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말을 되게 짧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대답을 되게 짧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압축을 잘하기 때문에 뭐 책 한 권도 아무튼 짧게 한 1분에 막 딱 요약해서 말하는 뭐 그러한 좀 말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람이 좀 말이 좀 이렇게 다 늘려야지 설교도 재밌게 잘하잖아요. 근데 20살 때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내가 과연 주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과 낙심이 있었을 때에 한번 그 기도하는 모임에 갔을 때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론처럼 말 잘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겠다. 이런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설마 그랬습니다. 그때가 벌써 23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나온 삶들을 쭉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길도 열어주시고 제가 저의 삶에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저를 위한 기도가 참 많이 약한 당대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주변에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여러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셨어요. 제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인도하신 길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의 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게 여기에서는 요거 채워주시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30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설교 훈련, 그 다음에 어떤 집회하는 훈련, 뭐 심지어는 유치원부터 해서 청년부까지 막 여름 겨울마다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300명 되는 교회에서는 구훈련 시키시고 또 처음 목회 나간 곳에서는 좀 연단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시고 또 개척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안상하는 교회 가서 또 젊은이 교회도 경험하고 그러다가 또 유목사님 밑에서 한 6년간 또 귀한 목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지까지 온 그런 제 삶의 뒤안길을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채우신 거예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제가 이제 요 건물 이사 온 거는 자주 간증드렸잖아요. 사택 이사 갈 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성남에 있는 우리 사택이 되게 추웠습니다. 보통 그 집안 평균 온도가 뭐 18도, 뭐 19도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막 되게 춥고 우리 아이들은 막 겨울에 까치 발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방바닥이 차가우니까 막 까치 발고 다니고 또 어딥니까? 이렇게 아파트 가면 애들이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 거예요. 하도 그 추운 데 살아서. 근데 나올 때 기도 제목이 주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따뜻한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따뜻한 집. 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이사 올 때 뭐 이 주변에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여러 집들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하면 뭐가 안 맞고 교회에서 정해준 예산하면 여기서 한 1, 2천이 또 안 맞고
아무튼 굉장히 안 맞는 기간이 아마 한 달 동안 가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나 믿었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사택도 이끌어 주신다.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집이 결정될 때 원래는 다른 집을 정했었는데 갑자기 그 집을 계약하려고 할 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딱 맞는 그 집이 그 자리에서 딱 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겨울이 따뜻한지, 위층 아래층에서 막 열심히 떼주니까 뭐 거실 키지 않아도 막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그냥 그쪽에서는 햇빛을 못 받거든요. 이게 막혀서 뭐 햇빛 보고 막 누워서 막 일광욕도 즐기고요.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하나 감사하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 초기에 반주자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 베이스 치는 자매, 또 우리 키보드 치는 자매, 또 우리 드럼 치는 형제도 오고, 우리가 그 전자 드럼도 좀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집사님이 집에 전자 드럼이 있다고.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집에 전자 드럼이 있는지. 그 집에 전자 드럼이 있는데 혹시 교회에 필요하면 헌물을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부천에서 그걸 갖고 왔어요.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그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와, 우리 주님은 너무 자상하시다. 작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돼요.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의 그 초라함 속에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충만함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충만함으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복된 밤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힘차게 찬양하고 이어서 우리 간사님 예수는 나의 힘이여, 이 찬양은 기도할 때 해주세요. 힘차게 승리는 내 것일세. 제가 가사를 몇 개 부를 테니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완성이.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종이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모든 연약함을 떨치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낙심, 좌절, 무력함,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담대함, 능력, 믿음, 승리, 축복을 영적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